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의롭다 인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특징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비유는 이렇듯 자신을 내세우며 자랑하듯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을 높이 지켜 세우기 위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남을 멸시하는 자들의 대표 주자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에서 바리새는 분리된 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을 그들의 전통에서 멀어지게 하고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에 반대하여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주의적인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전통적인 법을 확대하고 새로운 신앙에 따라 율법을 다시 재해석하려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고 장로들의 전통인 조상들의 유전을 중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천사의 존재를 믿는 영적인 신앙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엄격한 종교적 모범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회당에서 대중을 향해 가르침을 주는 교사로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권위 있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이들에 대해 많은 책망과 질책을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갖는 위험성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말씀이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위험성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 중에 핵심적인 단어는 위선 또는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태도를 갖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며 외적으로 의로운 모습을 갖추는 데 주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의로운 모습을 공공연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불의를 감추는 데 힘썼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속마음과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율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율법의 세밀한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외식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더러운 죄를 은폐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운 모습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는 인정사정 없이 헐뜯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핵심은 저버리고 율법의 형식에 치우쳐 세세한 조항을 엄격히 지키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핵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잡한 율법 행위로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는 위선과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죄를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드높이며 자랑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도시의 입구나 다리의 교각, 성문 앞이나 강 어귀 등 사람들의 출입과 이동이 많은 곳에 집이나 오두막에서 상을 펼쳐놓고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을 맡았다고 합니다. 당시 세리들은 원래 걷어들여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자기 멋대로 정해서 징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샀습니다. 특히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에서 같은 동족을 상대로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복자의 하수인으로 민족의 반역자요 변절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또한 세리들은 이교도와도 자주 왕래하여 부정한 존재로 취급받았다고 합니다. 세리들은 죄인들, 창녀들,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으면서 의롭지 못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세리들은 회당 출입은 물론 법정의 증인으로도 나설 수 없었고 일반인들이 세리와 교제하는 것도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배척받는 소외된 계층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책망하셨지만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부정한 자들로 의롭다함과는 거리가 아주 먼 유대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해야 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 말씀을 통해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것일까요? 앞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말씀을 통해 바리새인들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외식과 위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우치고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며 그 가운데 자신들의 죄는 감추고 오히려 스스로를 의롭다 내세우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타인들에게 지키기 힘든 율법을 강요하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멸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며 이것은 이신칭의의 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처럼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을 대조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리새파 사람은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상류층에 속하는 자들로 사람들에게 늘 대접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반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요, 범죄자요, 배신자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반인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는 사회적 신분을 가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서서 혼잣말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에 정상적인 기도 자세였다고 합니다. 서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시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의 관행을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은 세리가 기도하는 자세와는 많이 대조되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들이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그 보이는 장소에서 큰 소리로 서서 기도하기 좋아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도 아마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서서 기도하는데 그 자리가 아마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자리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과시하고자 성전 안뜰에서 가장 두드러진 곳에서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세리는 사람들의 눈에 들지 않는 곳에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장소를 선택했지만 세리는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이어서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는데 혼잣말로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 또한 세리의 기도하는 자세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혼잣말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혼잣말로 기도했다는 데에서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는 독백을 하듯이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를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반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세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이 이 기도의 자세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더 극명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우선 그 기도의 길이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지만 세리의 기도는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기의 의와 선한 행위를 드러내는데 모든 기도의 시간을 활용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며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기도입니다. 반면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는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타인과의 비교나 멸시, 자신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죄악을 씻어낼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기도였던 것이죠.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이다.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자신이 쌓아온 공로나 공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그것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 자신의 율법 행위를 자랑스럽게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였고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의 행위와 공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구원받을 거야. 나는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헌금을 많이 냈으니까, 봉사를 이것저것 많이 했으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속에 그렇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입으로 떠들며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며 그 가운데 의를 이루었다고 만족하는 교만한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교만과 자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간절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삼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는 교만과 오만을 버리십시오.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한없는 은혜로 저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너무도 어리석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고 살며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오만과 자만으로 남을 멸시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